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 3장 후반부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제가 새가족 설교 메시지를 전하면서 드는 마음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도 들리는 메시지, 교회를 다녀본 사람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 성도님들 스스로가 은혜를 찾아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가지 예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비자의 예화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모순. 그 이야기 중에는 초나라 상인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상인이 물건을 팔죠. 두 가지 물건이 있어요. 창입니다.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창. 그리고 방패를 또 팔려고 합니다.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창모 방패순. 이 모순이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때 이 상인 앞에서 구경꾼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현하시기 위해 이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해서 정의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죄에 대해서 사랑의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는 주문과도 같은데요. 제가 과학 시간에 똑똑하진 않지만 이런 공부를 배운 적이 있어요. 빛이 입자성이 있으면 파동이 될 수 없고 파동성이 있으면 입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이 사실 둘 다 존재해요. 근데 이 두 성질은 사실 공존, 양립할 수 없는 성질들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데 세상에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두 성질이 물과 기름 같은데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건데 이게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성경의 로마서 3장 21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이렇게 앞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바울은 새로운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이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본문을 이해하는 세 가지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으면 합니다. 제가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깊은 깨달음, 깊은 은혜, 도전이 있었으면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더욱 설명을 하죠. 이 죄와 의에 대해서는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죄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냥 작은 죄도 죄지만 제일 큰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의는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관계에 이르는 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면, 그 의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의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일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용은 속죄 제물로, 죄를 씻는 제물로 예수님을 내주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을 때 그것이 적용이 된다. 가로 열고 안 믿으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죄인인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어떤 신을 믿어야겠습니까? 의로우신 신, 단 한 명의, 단 한 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목적은? 근데 이 앞의 내용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제가 여행 중에 저희 아들이 쉬야를 오래 참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튼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갑자기 아주 중요한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관계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오해와 이해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왜 오래 참으시냐면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모르신다? 아니요. 모두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셨다?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른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구원. 사실상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믿으라.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혈통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믿음의 규칙, 믿음의 규율,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 그거랑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 믿음의 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선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에 대한 반응을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선물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요? 아니요. 받은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선물을 잘 누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선한 행동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율법,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만 복을 주고 구원한다면 공평한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 아닌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성경책을 흔히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책,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책이죠. 페이스, 믿음. 율법 할례 있는 죄인 유대인이나 율법 할례가 없는 죄인 이방인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율법과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이라는 교리로, 이신칭이라는 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자성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인정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의롭게 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의로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믿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래서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 의미를 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지켜가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정 용어죠.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에 행위하는 상관이 없는 구원. 이 구원이 마치 하나님을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잘 믿는 것이 그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라.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되는 관계예요. 우리 결혼 생활도 그렇죠. 결혼식 끝나면 모든 게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 결혼 생활을 평생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면서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는 심판해야 되고 죄인은 구원하셔야 되는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의롭게 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가장 어려운 문제 같은 죄, 그리고 죄인,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의 축복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면서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 가족이 되거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이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